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전부를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현존하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역시 세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성령운동이 참 거세게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요한 영적인 용어가 뭐였냐면은 성령 받아라. 너 성령 받았냐? 그런 거였습니다. 또는 불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 받은 징표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구분할 정도였으니까요. 기억나시죠? 어떤 교회는요, 방언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까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었어요. 얼마나 강조했냐면은 방언을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방언을 가르친다는 일까지 그런 소문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때쯤 시기적으로 그때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따라서 방언한 거 아닙니다. 진짜 성령님께서 혀를 그냥 딱 붙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교회 가서 초신자인데도 너무 방언까지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개적으로 사람 있는 데서 전도하러 가서도 그냥 사람 있는 데서 방언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막 아찔하죠.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는 건 아니죠. 방언 통변이 있으면은 오케이 괜찮은데 방언 통변하는 사람 없으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붙잡고 제가 막 기도를 해주잖아요.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해버리면 그 사람도 같이 막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그리고 서로 막 껴안고 기뻐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냐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뭐가 유행되냐면 이제 제자훈련, 인격이 변해야 되지 말이야. 방언만 말하면 되냐. 제자훈련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강조되고 또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이제 강조해서 뜨거움을 자랑하는 교파가 있었고 그쪽에 계열이 있었고 제자훈련을 강조해서 삶을 강조하는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가만히 보면요. 뜨거움을 강조하던 방언의 은사도 그때보다는 많이 식어버렸고 동시에 제자훈련을 통한 삶의 변화도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나쁜 방향으로 다 가버렸네요. 하나라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가버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의 은사를 통한 뜨거움에서 제자훈련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방언을 하고 뜨거울 때는 전도로 가서도 그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할 정도로 무모한 그리스도인이었다니까요. 제가. 예. 그 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방언할 때의 뜨거움이 점차 이렇게 소멸이 되더라고요. 방언도 안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방언도 이제 잘 안 하게 되고 그때의 뜨거움은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방언이 맞다, 제자훈련이 맞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방언의 뜨거움이 중요합니까? 제자 훈련의 조용한 삶이 중요합니까? 결론은 뭐죠?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 중요한 거죠. 저는 방언을 건강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저처럼 처음에 그렇게 만들고요. 예. 건강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뜨거움도 필요하고요. 성령의 뜨거움도 필요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고요한 삶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아볼까 하다가 그냥 조금 넓게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또 한때는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언하시죠? 예언. 자랑하고 중요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거,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지하로 들어갔다 할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공공연히 많았어요.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은요, 주로 뭐냐면은 남북의 통일 문제, 언제 통일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은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언하는 분도 계셨다니까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지기수로 많은 예언자가 있었고요. 굳이 제가 말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개인 사업 문제, 더 나아가서는 작은 것에는 개인 사업 문제, 다시 이 사업 한번 해봐. 목사님이 딱 예언자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간증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끔 또 쪽박 나는 사람도 있어요. 대박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진로 문제를 예언해 준다든지, 너는 이걸 여기로 가시오, 여기로 가시오. 그런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복채도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런 게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언하던 것들이 하나씩 맞지 않고 나중에 이제 금방 불통이 나잖아요. 맞지 않고 거의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예언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예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예언이라고 말하던 학자들이 이제 많아졌었죠.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자는 뭐죠?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전자와 같은 예언자들은 좀 뒤로 물러나가게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고, 사라졌다고 제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라지거나 뒤로 숨었고요. 후자, 선포자, 이제 선포자들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예언자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후자만 강조할 줄 알았죠.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는가를 말씀하겠다고요. 예,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하고요.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다 예언인데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한데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방언하고 말한 뜨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건 일이 없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 경우는 이제 선포자로서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자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선포자로서의 예언. 이것도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에는 좀 익숙해요. 늘 뭐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달라요. 예언하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건 foreteller 그래요. foreteller.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거 알아맞히는 거. 무슨 비즈니스를 할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또 뭐 청년들이라면은 네 배우자가 거기 가봐.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 미래를 알아맞히는 거죠. 배우자가 어디에 있을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소위 전자의 예언자들을 foreteller라고 그래요. 말씀 선포하는 건 foreteller라고 그러고 미래를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건 foreteller. 이런 예언자의 은사를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예언을 받았어야 되는데 미래를 그냥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야 내가 좀 지금은 좀 더 풍요롭게 살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는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입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거죠.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잖아요. 방언도 성령의 은사잖아요. 방언을 받고 그래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방언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뜨겁게 하거든요, 사실은. 뜨거운 신앙들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면, 뜨거운 성령의 삶에서 좀 뒤처지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같이 지금은 이 방언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점을 바로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서는 어땠습니까? 그 반대예요. 너무 뜨겁게 그렇게 하는 거, 방언을 막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런 교회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야, 방언은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하지 마.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예언하는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 방언을 흥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가장 중요한 은사가 아니다 하고 하면서 조금 식혀준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이미 봤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죠. 그런데 안 오시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많이 했겠어요.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러나 그런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차 그런 예언들은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경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을 너무 과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지금도 같이 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 미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냥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그러니까 미래 일을 말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그런 은사도 아닌데도 은사라고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예. 성경을 선포함으로써 예언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성경적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또 경시하면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시했습니다. 예. 워낙 틀리니까 워낙 틀리고 또 성도들이 말이죠. 분별 없이 그냥 갖다 대밀고 점쟁이 갖다 복제받듯이 그렇게 하니까 좀 과하게 평가를 경시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다 서로 경시하면 안 돼요. 예. 자, 여러분 중에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는 무시하고 방언의 은사 무시해 경시하고 조용한 삶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를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담임 목사님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거 경시하거든요. 경시하고 다 틀리고 근데 자기는 가고 싶거든. 점쟁이 일찍 가는 사람도 있을걸요. 사주팔자 보고 도사한테 가는 사람 없나 또? 이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담임 목사님한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용수 목사님 같이 상당히 이성적인 것이 발달하고 한 사람한테 했다가는 또 혼날까 봐 말 안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적 메시지 아까 선포자 foreteller 아파의 점쟁이 같은 거는 foreteller 성경적 메시지만이 예언이라고 믿는 사람도 계세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두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치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균형 잡힌 영성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은 안 됩니다. 건강하게 균형 잡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예언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네. 단 3절이니까 한 2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먼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죠. 성령에 대해서 불 끄지 마라. 예, 불 끄지 마라. 19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끄지 말라라는 의미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예. 성령의 불을 껐던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아주 심볼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다락밤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처음 경험합니다.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2장 3절.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불이 막 솟아내리는 것 같이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랬거든요. 불이 막 왔는데 혀들이 갈라지는 것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 불의 혀들 이랬더라고요. 불의 혀들. Tongues of the fire. 불의 혀들입니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불같은 성령. 그 맞는 말이라고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우리 얼마나 옛날에 기도원도 하면서 많이 불렀냐고요. 맞는 거다. 성령은 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뜨거움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 물론 따뜻함도 가져다 주는 것이 불이죠. 활활 타오르는 불도 있지만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 말고 밑에 뭐라 합니까? 그 밑불, 이 고구마는 거기다 구워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예?
그 따뜻한 불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뜨겁습니다. 그것은 특히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 그런 아주 외적으로 표현된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 뜨겁다 말이야. 왜 그 불을 꺼치냐? 그러냐? 여러분 불 꺼쳤다고 해서 밑에 있는 불까지 다 꺼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불을 껐다는 게 1차적으로는 뭐겠어요? 그 활활 타오르던 그거 껐다는 거죠. 그 열정적인 걸 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이런 열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1차적으로요.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럴 때 그렇게 했잖아요. 미루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겠죠. 같은 성령인데.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좀 절제하라고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확실히요. 성령 받고 막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좀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좀 귀여운 열정적이 막 흥분하고 막 저거 하도 귀여운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막 흥분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잘 이렇게 좀 조절만 되면은 귀여운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뜨겁죠?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전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 한번 보라고. 언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는지 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뭐 논외고요. 예. 진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언제요? 같은 때 뜨거울 때. 그때 전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건 두려움이. 불이 있는데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뜨거운 사람들이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을 끄지 마십시오. 불이 그니 이글이글하고 확 타오르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찌 됩니까? 불은 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요. 제가 전도를 가장 많이 열정적으로 했던 때가 언제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예, 그때 가장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불똥이었으니까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시장터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했네요.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생선장사 잡고 전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죄수 오면 막 전도하고. 예? 예. 다행히 그 당시에 전도받고 지금까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주고 때만 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귀엽게 보인 열정자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불이 소멸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은 순수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막무가내적인 그런 성격만 잘 다듬으면요. 잘 다듬으면은 여러분 그런 불은 끄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끄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어찌 될까요? 아까 그건 뜨거운 거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고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사람 되죠. 따뜻한 사람 돼요. 열정적인 사람도 되지만은 따뜻하고 이상하게 자기 성격 죽이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정적인 면도 있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도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불은요 너무나 민감하고요 너무나 세밀하고요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 같기도 하지만 가벼운 깃털 같기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조그만 죄악에도요 근심하고 슬퍼하신 분이세요.
에베소 4장 30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삼위인격. 슬퍼하실 때 마음이 슬퍼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너무나 소프트하시고 민감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하시고 민감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악에도 슬퍼하신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너무 자주 낙담하든가 우울하든가 너무 게으르든가 너무나 불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먹으로 때리실까요? 발로 차버릴까요? 아니요. 그분은 젠틀맨이세요.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은사를 무시하는 것도 불을 끄는 것이지만, 활활 타오르는 것도 불을 끄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은 고요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극복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요?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악한 행위 아닙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근원부터 잡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극복하기입니다. 악한 생각을 먼저 왜 그럴까요? 악한 생각만 해도 성령님은 근심하단 말이에요. 근심한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극복한다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당시에 4세기에 그들이 행했던 것과 지금의 우리 행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답습하면서 실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순수했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훈련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런 바구니를 놨겠죠. 두 개를 넣고 하나는 왼쪽에다 넣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구니를 하나는 오른쪽에다 넣고 이러세요. 하루 생활하다가 악한 생각이 났어. 악한 행동한 거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악한 생각이 나면 돌 하나 주워가지고 여기다 놓고 선한 생각이 났어요. 돌 하나 주워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계산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많았네? 왼쪽에 있는 게 많아졌어? 그러면 한 끼 금식. 자기의 벌을 내리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꺼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불을 살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 성령 균형 잡힌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고요. 20절을 보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예언을 방언의 은사보다 못한 것으로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균형을 잡으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교회에서 재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맞으니까 안 맞았잖아요. 하나도 안 맞았다.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재림에 대한 예언은 경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꾸짖기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요.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여 예언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재림 예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예언을 무시하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포텔러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20절도 보세요.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4장 11절도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예언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다음으로 예언자가 랭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언도 뭐며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죠. 예언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언에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도 예언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선포하는 거. 성경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것도 예언이고요. 설교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물론 바른 설교해야죠.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도 예언자이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예언자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예언자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무시를 당하지만은 진짜 예언자들 있죠. 진본이 있겠죠. 진짜 예언자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바로 예언을 경시하지 말라 하고 21절 나오는 거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을 분간하고 분별하고 진짜 좋은 것은 이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있다면은 굳게 잡으라. 분별만 하지 말고 그게 진짜라면은 굳게 잡으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한 후에 모든 것을 분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테스트해라는 거죠. 테스트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예언은 더욱 그리합니다. 반드시 테스트해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모든 예언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헬라 시대에는요, 그 돈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짜 동전인지 진짜 동전인지 돈을 분별하는 사람. 진품인지 유조품인지를 분별하는 이제 환전상이죠. 쉽게 말하면 환전상.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분별가. 그러니까 만져만 봐도 알아요. 만져만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냥 알아답니다. 이미 수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러듯이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예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품이라면은 성령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보내신 예언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가짜들이 판치니까 없다, 진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경시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짜가 판을 칩니다만은 그래도 진품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진품이 가려지면은 이건 진짜다. 가려지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완전히 그 선한 것을, 그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굳게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도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도요, 분간 잘 하셔야 돼요. 분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선포도 가짜가 많아요. 유사품이 많습니다. 성경만 딱 한 구절, 두 구절 읽어놓고요, 말은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또 막 맞는 것 같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오늘 읽은 성경과 관계없는 것인데 너무 재밌고 막 웃기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간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딱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헌신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분간하기가 힘들다고요. 위조지폐를 진짜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분간했으면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던 선포건 간에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막의 수도사달의 이야기 중에는 분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덕으로 분별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부 히로라는 사부가 있었는데 사부였는데 50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하고요. 금식하고 얼마나 탁월하게 그 영적인 훈련을 하는지요. 그런데요. 그분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을요. 천사로 오인했다니까. 천사로 오인해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저 우물로 뛰어내리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잡아줄 거요. 그 천사의 말로 듣고 진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간신히 우물에서 꺼냈는데 이틀 만에 죽었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에 관한 문제라고요. 예.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물로 탁 뛰어내리는데 딱 나를 잡아준다고.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예. 분별 잘해야 돼, 분별. 두 형제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찾으러 광활한 사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헌신되었던지 이 사람들이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사람이 주는 밥을 안 먹는다. 떡을 안 먹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처럼 직접 내려주시는 밥만 먹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막을 갑니다. 길을 잃고 사막을 헤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도들이 연민을 갖는 사람들을 변해서요. 그 두 형제들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까? 떡을 줬다고요. 그런데 한 형제는 분별력이 회복을 했어요. 그 즉시 분별력을 회복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 다른 형제는 분별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고 안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나오냐면은 분별하라. 분별을 잘하라. 예, 분별력이라는 덕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혼동스럽게 판을 치는 것이에요. 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성 생활 안녕하십니까? 예,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성령 충만하십시오. 불 끄지 마세요. 열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것도 예언이에요. 진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선포도 예언입니다. 둘 다 여러분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다. 이건 진보냐. 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다면 그것은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처음 성령 받고 뜨거웠던 그런 열정적이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따스한 성령님으로 오셨던 그런 고요한 삶, 그것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균형 잡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예언과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예언까지도 잘 분간해서 만에 하나 진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